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로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총 51편의 설교로 여러분을 섬겼고 작년 1월 둘째 주부터 해서 거의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마무리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권면과 인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도 영적인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마귀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시키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의 땀과 피가 들어가고 거기에 고통과 희생과 헌신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게 6년, 10년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늘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도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우리가 방심하는 그 틈을 아주 정확히 알고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의 틈만 주어도 우리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까지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배우셨던 것처럼 문안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갑자기 글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문안 인사를 하다가 평화를 빌다가 평강을 빌고 문안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문맥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셨던 16절에서요 21절 말씀으로 연결되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전혀 문맥과 맞지 않아요.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여러분 16절 말씀 하고요 바로 어디로 오시냐면 21절로 연결시켜 보세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문안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앞뒤 문맥과 맞지 않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니까 이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갑자기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긴 편지입니다. 그렇죠? 편지 중에선 제일 긴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는 사실은 편지라기보다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로마서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쓰여진 신학 논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번에 쓰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쓰고 있는데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시점에 로마 교회로부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 이단들이 나타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세력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의 심정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1년 동안 농사를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지어서 열매를 잘 맺어놨습니다.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돼지떼가 들어와서 그 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양 한 양 그렇게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키웠던 양떼들에게 어느 날 밤에 이리떼가 들어와서 그 양들을 다 잡아먹고 다 훔쳐가고 다 찢어버린 거예요. 이때 목자의 심정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교회 한 영혼 그렇게 정성스럽게 자기의 피땀을 흘려서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얻어내고 그 영혼들을 세워가고 있는데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다 빼앗아 가버렸을 때 그 목자의 가슴은 심정은 피를 토하는 심정일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약탈하는 이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그들이 진짜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요즘에 짝퉁은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천사와 마귀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원래 마귀가 천사였거든요. 그것도 아주 광면,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와 마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복음적이고 전통적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단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와 같은 눈에 드러난 이단도 있지만 이단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단들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특징을 나타낼 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딱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단들이요, 유혹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오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단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을 거스른다. 그들은 그렇듯한 말로 궤변을 늘어놓고 자기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합리화시키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워왔던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거부하도록 만들고 거스르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비판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단들이 하는 일 늘 뭐라고 하냐면 다른 가르침을 가르쳐.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다른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먹는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 주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야, 이 밥 정말 아내가 해준 이 밥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하고 6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3년, 4년, 뭐 2년, 1년 앞으로 저하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새로울까요? 저는요, 요즘에 느끼는 것이 선배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목회를 했다는 게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1년만 설교를 주일날만 들어도 52주입니다. 52번입니다. 10년만 들어도 520번입니다. 20년 들으면 1000번이 넘어갑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만 듣는 사람들. 근데 일주일에 10번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 일주일에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얘기할지 예화까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말씀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여가는, 이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지 밖에서 먹는 외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해치면 해쳤지. 우리 전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점심때 사실은 만약에 교회가 크고 좀 교회 식당이 있으면 점심 집밥을 먹이고 싶은데 전사님들이 식사를 사 먹어야 해요. 근데 우리 전사님들 매일 고민이 뭐냐면 뭐 먹을까? 여기 옆에 식당이 이렇게 많은데 뭐 먹을까 고민이. 왜냐하면 이걸 매일 사 먹는다는 게 한두 번은 좋을 수 있지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살은 점점 찌고.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어떤 집을 가서 먹을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저하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 새롭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옆에서 야, 새로운 게 있어. 전혀 듣지 못한 게. 그러면 전혀 듣지 못하고 새로운 게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전혀 듣지 못하고 새롭다는 건 이미 나와 있던 기존의 정통적인 올바른 교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기 갔더니 뭐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다르다고, 신선하다고. 그럼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 여러분, 교회를 분쟁을 일으켜서 나중에 분열시키는데 분쟁을 일으킬 때 가장 좋은 타깃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가장 좋은 타깃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그 방법도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안 쓰지만 산옮기기라는 게 있어요. 신천지 멤버가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처음엔 잘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잘하냐면 뭐 봉사도 잘하지, 모든 걸 잘하고 거기에다가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까지 마음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믿게 만든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사람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요. 전도를 해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신자를 전도해오는 게 아니라 신천지 멤버들을 전도해온다고 하고 들어와요. 그런 교회 구성원으로 멤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거의 교회 한 3분의 2가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목회자 쫓고 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서, 그래서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전략 중에 산 옮기기예요. 그렇게 교회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그 첫 번째 도화선이 되는 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교회가 당신에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무리 교회 다녀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않느냐?
선동을 합니다. 혹시 마음에 불평이 있는 분들은 그 불평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불평만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구원은 항상 똑같아. 이게 참 신기합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저는 교회를 갈라놓는 사람들 치고 자기의 입속을 위해, 이익을 위해 한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징을 보십시오. 특징. 올바른 교훈을 거스르게 하는지, 분쟁하게 만드는지. 세 번째가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거치게 한다는 말은 함정과 덫을 놓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나 덫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단은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든 다음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시켜서 걸려 넘어져. 이 걸려 넘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드는 것이. 시험이 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단이 벌이는 가증스러운 짓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해 갈 때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17절 마지막 절에 살피고 떠나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살펴보라는 말은 조심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은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이단들이 항상 친절하고 좋은 것을 약속하면서 그럴듯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줄 알고 하나님 만날 줄 알고 쉽게 그들의 가졌던 근거를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마귀나 IQ가 낮은 마귀나 까만 망토 둘러쓰고 송곳니 내놓고 나 마귀다 그러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드러내놓고 오면 마귀인지 다 알기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건 IQ가 좀 낮은 마귀예요.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옵니다. 악한 것일수록, 마귀가 하는 짓일수록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그걸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순진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순진한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뉘앙스로 볼 때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순진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숙하다는 거예요. 남이 하는 말 다 듣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후반부에 가면 나오겠지만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지 않고 순진하기만 하면 그 순진함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죄를 짓는데 만약에 그 순진함이 이용당한다면 그 순진함은 순진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순결하고 순진하기만 해서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마귀가 지금도 호시탐탐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세상이니까. 여기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내 기준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면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비참해질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 있다고 다 그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후반부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또 그 순진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진한 사람들의 문제는 그냥 이것을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은 넘어가기도 쉽지만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뭐가 옳은지 몰라요. 이게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순진할 수는 있지만
지혜롭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넘어간다면 그 사람이 순진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보면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교회에도 나오고요, 예수도 잘 믿는 것 같아 보이고 성가대도 하고 위원회도 소속돼 있고 어느 경우에는 위원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를 보지 않아요. 교회 장로도, 안수집사도,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는데 그 교회가 장로교에서 뭐 작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중형교회였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를, 아주 충격적인 소문이 들렸어요. 그 교회, 안양에 있는 호계교회라는 곳인데 그 교회의 부목사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에 부목사가 신천지일까? 근데 알아보니까 이 신천지에서 이 사람을 교회에 이제 그 산업기기 전략이 다 노출이 되니까 이제 신도들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을 들여보내려고 자기 멤버들을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를 보내서 3년 동안 신대원 과정을 다 배우게 하고 그 교단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 파송한 교회가 그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치명적입니다. 신도 하나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도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데 그 교구 전체가 그냥 무너지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이나 끝이나 같아야 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다가 이단 넘어갈 수 있죠? 저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가 없이 종교적으로 다닐 수 있어요. 왜 이단들이 교패 붙은 집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겠어요? 포교를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그들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그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를 섬긴 게 아니에요. 뭘 섬긴 거예요? 배를 섬겼어요. 오늘 다행히 제가 배가 좀 들어가 있죠.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 배를 섬겼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신문에서 이상한 기사가 났습니다. 개를 섬기는 사이비가 있다는 거예요. 진돗개를 신으로 섬기는. 참, 이제는 섬기다 별걸 다 섬긴다 생각을 했어요. 그 진돗개가 개씨를 짖으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배를 섬긴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 배를 불린다는 거예요. 돈이에요, 결국은. 그러면서 결국은 돈인데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낱 이런 이단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한때 시한부 종말론으로 한국 땅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성계 이장님이라는 이 교주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다 너희들 들어와서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니까 다 그거 교회에다 바치고 그 성교에다 바치고 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가정도 깨버리고요, 직장도 깨버리고 모든 거 가져다가 다 이 이장님 교주 앞에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왔죠. 그리고 사람들이 안 왔으니까 어떻게 고소가 됐겠죠. 보니까 이게 수사를 해보니까 이 이장님이란 교주 통장에 40억에 가까운 돈이 예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안 올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알았다면 누가 통장에 예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속인 결국은 돈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교주 있습니까? 교주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신도들은 너무너무 가난에 쩌들어 있어도 교주는 부유합니다. 사기꾼들은 말을 잘합니다. 일확천금을 얻게 해주겠다는 말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말을 잘하고 재치가 있고 그 사람들은 잘 웃기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은 상대방이 자기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으면 당장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는 가능성이 있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조심할 것은 이단에 빠지셔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항상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새가족 사진을 꼭 찍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제가 신방을 꼭 합니다. 왜 하냐면 신천지가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지 않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절대 사진 안 찍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방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인터넷에 올리면 그걸 수사하는 수사대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래서 당신네 교회 인터넷에 올라온 이 사람 신천지입니다.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안양에 있는 효민교회에 있을 때 이 사람 신천지라고 하는데 설마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집사님 제가 신방을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않고 끊어버렸는데 실제로 그 주소로 가봤더니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도 변경하고 이름도 교회 등록할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얼굴은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가족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신방 받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집이 주소지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단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17절 말씀에 살피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활한 사람은 끊으라고, 의도적으로 순진한 척하면서 교회를 흩어놓고 분열시키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그들을 살피고 두 번째는 끊어버리라고 아주 몰인정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용서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끊으라는 이유는 무엇이죠? 조용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조용히 있을 수 있지만 후에는 다시 반드시 문제를 또 일으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은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려 하듯이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한 구조와 무신론과 사단의 공격과 싸워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일에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시험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시험을 보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주일에 실시되는 이 시험을 봐야 되는지 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던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와서 그런 고민을 얘기해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았던 청년인데, 목사님 제가 토익 시험을 봐야 되는데 토익 시험이 주일에 있다는 거예요. 봐야 될까요? 보면 안 될까요? 사실은 제가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그걸 답을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봐라 그랬는데 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보면 제가 말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기준은 가르쳐 드려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시험 점수가 없으면 제가 취직을 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시험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 왜 그 시험을 보려고 하니? 너의 욕심 때문이고 너의 생각 때문이, 정말 나는 그것이 직장을 다니는 거나 시험을 보는 것이나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시험 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 마음으로 있으면 어디에 있으나 그 사람 예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네가 시험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목적이 무엇이니?
너만을 위한 것이니 너 개인적인 성공과 욕심을 위한 것인지 한번 분별해 봐라. 그리고 답은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일주일 후에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시험 안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놀랐어요. 너 시험 안 보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목사님. 그 토익 점수가 아니어도 다른 시험 점수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 시험을 보더라고요. 평일에 볼 수 있는 시험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 좋게 만들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 믿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순진함이 세상에 이용당할 수 있고 죄짓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기에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온통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발을 한번 헛디디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일들이 마귀가 그 지뢰를 잔뜩 심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탐지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 이 세상은 소망도 없고 이 세상은 온통 지뢰밭이고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이기는 것과 같고 사기꾼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 묶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겉으로 보면 정말 능력이 많은 것 같고 무엇이든 어마무지하게 무지한 이러한 엄청난 존재이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탄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맨날 밟힌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러나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사탄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바라봐라. 로마 제국도 이겼다. 이 복음은 종교개혁도 일으켰다. 어떤 악한 세력도 복음은 물리쳤다.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한 바울은 25절부터 로마서의 대미를 찬양과 축복으로 장식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뒤바꾼 것도 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을 쓰게 한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오늘날 목사로 만든 것도 이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하게 만든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저의 삶의 중심과 저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과 감격,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그냥 복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복음은 이런 것이지, 내가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지, 그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 그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이고, 그 복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늘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 안에 제가 맡고 있는 이 목양지 안에 예수 믿지 않고 교회만 나오다가 나중에 천국까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그 부끄럽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자로서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스럽지만 지겹더라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을 점검하고, 이미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공부할 때마다 목사님 눈 감으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왜 자꾸 그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 너무너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그 안에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랐다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손 안에, 우리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방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는 사실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믿고 우리 아이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회장도 해요.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 떠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있죠. 타이틀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복음을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견고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이 견고하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 결국 여러분, 왜 이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 복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찬양으로 로마서를 마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답게 하고 감격이 넘치고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찬양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1년 반 동안 공부했던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1년 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거나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도 내적으로 다져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마지막 로마서를, 바울의 기쁨과 감격,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로마서를 장식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식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주 동안 이 찬양 불렀는데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런 정말 모델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바로 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내 개인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한번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나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나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걸어왔던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오늘 복음에 특별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계가는 그날까지 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시험에 하나님 경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하나님 어찌할지라도 복음의 이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복음의 하나님 반석 같은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불과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여 세상 속에 나가서도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뱀같이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